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시편 9편은 9편 보겠습니다. 9편은 형식상 감사시로 분류가 됩니다. 감사시, 찬양시 비슷한 그런 말이고요. 감사한다, 찬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상 시편은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가난한 자들이 특별히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이렇게 노래하는 가난한 자의 시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고 우리 시편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까지 있어서 좀 상당히 긴데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제목을 달리해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렇게 크게 이제 네 단락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5절부터 8절까지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재판장이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0절까지는 이방 나라들과 또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시인이 어떻게 이제 고백을 시작을 하냐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거기에 수식어가 붙죠. 뭐가 붙었죠? 전심으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것은 이 전심으로라는 그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제가 적어놨듯이 시인의 어떤 진실성 그리고 간절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찬양에도 진실되지 않게 찬양할 수 있거든요. 그냥 가사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근데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마음을 진짜 담아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인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들과는 다른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론이 아닌 경험으로 알고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뭐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경험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그것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전하리이다라는 지속적으로 전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경험으로 알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특별한 행동을 가리키고 전하리이다, 지속적으로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2절에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있는데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도 있잖아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런 찬양도 있는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은요, 시편에서 자주 나타나는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하나님을 이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존하신 분. 이것은 하나님의 높으신 왕권을 강조합니다. 왕이시라는 거예요. 높으신 그런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를 드린 후에 시인은 바로 자신의 중심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여기서 시인은 그 앞서 말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지존하신 주의 이름 했고요. 자, 이제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의 구체적인 게 무엇이냐면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신 거죠. 주의 기이한 일들은 바로 시인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셔서 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고 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셨는데요.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라는 그런 이 구절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로 약간 해석이 가능한데 그냥 쉬운 해석은 제가 보니까 나의 경우를 판단하셔서 내가 옳은 것을 아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한마디로 나를 판단하셔서 내가 옳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해석하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을 볼 때 시인은 자신이 무고하게 공격을 받고 시편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원수들에 의해서 무고하게 공격을 받는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공격을 받고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어나 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셨음을 이제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적어 놨습니다.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해를 끼치고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의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건지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확장시켜서 묘사해 나가는데요. 자신의 그런 어떤 공격으로부터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확장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자세히 묘사해 나갑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이방 나라들, 또 6절에 성읍, 8절에 세계, 만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왕이자 재판장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는 자들에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라 아니고 뭐죠? 모든 나라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왕이자 재판장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이제 과거 역사를 회상하면서 5절에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5절 제가 읽어드렸죠.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기서 이방 나라들과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언약 공동체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밖에 존재하는 자로서 신앙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런 자들인데요.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결국 지워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그 존재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예 그냥 존재를 지워버리겠다, 완전히 제거해버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6절은 5절과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멸망당하는 자들이, 그렇게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 누구인지 더욱 선명해지는데 6절에 보면 원수가 등장합니다. 6절,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원수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원수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모든 옛 원수들을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옛 원수들을 말하고요. 이스라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원수는 누가 생각나세요? 원수들? 이스라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원수는 아말렉, 출애굽할 때 와서 그렇게 나쁜 행동을 했던 아말렉,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런 원수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 원수들을 멸망시키시고 그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셨다는 걸 고백하고요. 계속해서 시인은 7절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관점뿐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고백을 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심판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사랑 생각나잖아요. 근데 사랑과 이 심판, 공의가 이게 사실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게 또 하나님의 또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또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고 재판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이제 8절에서 시인이 고백을 하는데, 8절에서 시인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공의와 정직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직은요, 또 다른 말로 공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평, 공의와 공평,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8절의 시인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냐면 공의와 정직, 공평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을 하게 되는데, 심판이라 하면 뭘 심판하시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거죠. 죄를 심판하시는 건데, 요즘 세상은요, 죄를 환경 탓으로 돌리고 죄를 사람 탓으로 돌려서 이 죄의 심각성을 많이 약화시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 질 만한 상황이 있었어.
누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 이제 그렇게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죄 지은 사람은 동정을 받게 되는데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난 이랬으니까 난 좀 이래도 괜찮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죄의 무게만큼 공의롭고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히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을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느껴지게 되냐면 제가 시편을 보면서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심판 제가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계속 그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시나요? 좀 무서운 분이시다. 예, 그런 분으로 사실 느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냥 애들 좀 때리는 거 이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예, 저는 약간 맛보아서 아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예, 저도 죽을 뻔했거든요, 한번. 예, 근데 이게 참 무서운데 무서운 재판장이로 느껴지죠. 근데 맞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어미하심을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살며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악인들, 원수들에게는요, 정말 무시무시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찾지만 압제당하는 약한 자들,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시인은 9절부터 10절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요새는 피난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할 장소, 요새 피난처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12절을 보시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가난한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압제를 당하는 자들은요, 힘이 없기 때문에 압제를 당하는 거죠. 힘이 없는 자들이고 그들은 착취를 당하고 차별을 받는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데. 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은 신뢰하고 의지하며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자고요. 주를 찾는 자는 10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예배자를 의미합니다. 10절에 가난한 자는 억압받고 또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냐면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예배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이들이 비록 착취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또 힘이 없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은요, 사실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힘이 없고 가난한 과부, 고아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아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9절부터 14절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양면성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 무서운 심판자이시지만 주를 찾고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예배자들, 특별히 좀 가난한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의지할 것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시인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시인은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다시 악인을 기다리고 있는 재앙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되돌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이방 나라들과 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이런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악인들이 받는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고백을 하는데요.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집니다.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게 되죠. 또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얽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시편 7편에서 보았듯이 이제 부메랑 심판입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를 치게 되는 거죠. 부메랑 심판이라는 것은 제가 7편 할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사람들은요, 폭력에 의해서 죽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탐욕적인 사람들,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며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과 함께 오는 불만족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험담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먼저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게 되고 그리고 그 험담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험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한테 되돌아와요. 자기가 해놓고서 그 말 들으면 자기는 기분 나빠하고 되게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면 되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부메랑 심판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고서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지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자신이 던진 죄의 부메랑이 다시 내게 와서 나를 치게 만들게끔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내가 던진 죄의 부메랑이 다시 내게 와서 나를 친다는 이 진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끝으로 이제 가난한 자를 또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가난한 자가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악인은 이제 스올에 들어갈 것이지만 가난한 자는 주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이것은요 하나님이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이 오죠. 때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계세요.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때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라고 의심될 만한 상황들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분이시냐면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가 믿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잘 견뎌야 되는 거죠. 또한 시인은요 하나님의 원수를 인생이라고 일컬으면서 19절 20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를 인생이라고 일컬으면서 그들의 존재가 풀같이 없어질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기의 인생은요 에노시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8편에서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이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지난주 8편에서 사람으로 번역된 이 에노시는 나약하고 더덥고 죽을 수밖에 없는 허약한 인간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결국 시인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도 잘 나가는 교만한 자들, 언약 공동체의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원수들이 언젠가는 그냥 풀과 같이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의 끝에 이르러 모든 역사의 끝에 이르러서 그들 자신이 얼마나 허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구함으로써 이렇게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0절의 그런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걸 좀 알 수 있죠.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적어놨는데
하나님 없이 날뛰는 악인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또 언약 공동체의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을 보게 되고 또 궁핍하고 가난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를 좀 눈여겨보게 됐는데 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론이 아닌 경험으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론은 당연히 알고요.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으로만 알고 경험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알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론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머릿속에만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냥 이론으로만 알면 안 돼요. 그분이 나의 삶에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론이 아닌 경험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사실 나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면 됩니다. 베드로 생각나시지 않으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딱 내렸을 때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사실 경험하게 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매일의 묵상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론이 아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서 그냥 전심으로 진짜 진실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고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는 교회를 의미 없이 다녔을 때는 그냥 교회만 발 담그고 왔다 갔다 했을 때 이 질문 안 해봤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나는 과연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가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시고 원수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방 나라 원수들은요,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발을 담그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건물에서 같이 예배한다고 해서 다 언약 공동체 일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언약 공동체 일원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은요,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했지만 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언약 공동체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람인가?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또 알고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내가 그분의 것이고 피를 값주고 사셨으니까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할 필요성을 정말 느끼고 있느냐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어떤 지표로 삼고 딱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질문들은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와 그런 직결되는 그런 질문이기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사람의 목숨은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고 언제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마감될지 몰라요. 어제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이 내일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서 내가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가 확인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판결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야 되겠다. 여기서 거룩하게라는 말은 이게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인데 저는 이제 죄를 좀 멀리하는 삶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시편 9편은 공의와 정직으로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언약 공동체 안에 있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이 분명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언약 공동체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고 해를 끼치는 악인도 존재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묻는다면 시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모든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부메랑 심판으로 악인들에게 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해결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지 않던 수많은 악인들을 비롯해서 마귀, 귀신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에 악인들이 받는 심판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악인들처럼 죄를 범하면서 막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되게 죄를 멀리하고 생각과 사고방식을 좀 뜯어 고치고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죄로 인해서 내가 멸망당하고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한 거죠. 이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이제는 죄와 마귀를 따라 사는 악인의 삶의 방식이 아닌 주님을 따라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들을 붙들고 또 교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름 사역과 또 7월 마지막 주에도 진행되는 기도회도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름답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우리 교회. 예. 네네. 되나요? 네네. 그냥 네.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거 마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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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어미하심 앞에 높으심 앞에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지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달은 내용들 가슴속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견고해지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